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창세기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신학적인 이 배경이라든지 신학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를 제가 아는 영어 선에서 제가 이 영어 성경 공부를 창세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영어 문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주시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략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킹제임스 1611년도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제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in the beginning 해놨습니다. in the beginning 이라는 것은 아주 태초에 라는 뜻이겠죠. 이 우주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라는 의미로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할 경우에는 at first 이렇게 많이 쓰지만 보통 모든 일에 아주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는 in the beginning 아주 태초에 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는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God 이라는 말은 물론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쓰임이 달라집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얼굴을 볼 때는 이 처음에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려웠다. 처음에 그녀를 만나서 처음에 그녀의 인상이 좋았다. 이럴 경우에 처음에라는 단어를 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태초에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주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할 그 태초에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라고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God created 여기서 God이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소문자로 쓰면 보통 유일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잡신들 이런 경우를 보통 God 소문자로 쓰지만 여기서는 G자가 여기 대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대문자 같은 경우는 대문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 우리 God 대문자를 씁니다. created 하나님께서 created 창조하다 창조죠 창조 그럼 창조하다 create인데 과거형으로 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created 이렇게 합니다. created. 또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heaven이라는 것은 이 더가 붙어서 이 하나의 전체 유일한 것으로 the heaven 정관사 더는 보통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경우도 쓸 수 있고 또 하늘 전체를 대표할 때 the heaven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d the earth 이거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세상 유일한 것도 지구, 그죠? 지구, 땅,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여기 개인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늘 전체를 의미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더가
전체, 그 다음에 여기 지구, 땅, 이 지구 유일한 지구 전체, 유일한 지구, 땅. 그래서 하늘 전체랑 지구 전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그 하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하늘, 그 다음에 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전체와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밑으로 여기에서 문법적인 규칙은 예를 들어서 나는 개는 보통 충실한 동물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개 전체를 나타낼 때 그냥 dog 이렇게 했으면 dog is a faithful이죠. faithful.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렇게 만약에 이거는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개는 충실한 동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전체를 개라는 것 전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the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이 전체를 나타내는 이 the가 아닌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을 의미할 때도 the를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과 땅 전체, 하늘 전체와 땅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실제로는 문법적인 것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번역서에는 여기에 heavens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s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와 이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할 때 the earth는 보통 우리가 지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냥 우리 기존의 많은 성경책들이 이거 땅지자입니다. 그래 천지 할 때 이렇게 땅지자 이렇게 땅지자로 이렇게 해서 천지.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역성에 보면 천지, 하늘과 땅, 그야말로 천지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참 번역이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아주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아주 잘 된 그런 개역성경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한글 번역판에서는 보면 여기 하늘과 지금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이 땅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뭐 짜투리 땅도 땅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논을 사거나 밭을 살 때 그것도 하나의 땅이 될 수 있는데 이 땅이 과연 이 지구 전체를 상징할까? 라는 그런 의미도 얼핏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도 보면 하늘만 적어놨는데 하늘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보는 하늘, 스카이 이거를 말하느냐? 그것도 아마 애매모호한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번역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하늘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의 개념을 뛰어넘은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을 의미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전체적으로 복잡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하늘 전체 이 그냥 우주에 있는 모든 전체 하늘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the earth도 이 지구를 의미한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땅보다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하늘, 그 지구 이외에 그 하늘을 창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구라는 말 속에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지구 속에는 대기권을 포함한 이게 하나의 이게 지구라고 생각되면, 이 지구의 이 대기권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하나의 디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람마다 그냥 이 대기권을 빼보고 그냥 땅만 이야기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땅으로 번영하면 이 대기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 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것만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까딱질만 하면 바다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땅보다는 이 지구가 안 맞겠나. 지금 지구라고 번역된 성경책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지구 전체를 창조하시고, 그런 지구 이외의 많은 우주의 여러의 하늘을, 나머지 하늘을 또 더 헤븐으로 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땅은 형태 같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 구절이 상당히 제가 해석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구, the earth 이라죠. the earth, 이거는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데, 이 지구가 여기 보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가 어떤 그 without form, form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모양, 어떤 형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구에 어떤 형태가 없이 존재했다. 실제로는 지구에 어떤 형태가 없었다. 제가 이 사전을 일단 찾아보니까 이 form이라는 말은 어떤 그 생존 그 형태, 이런 것들 중에 그 동물이나 어떤 그 식물이나 어떤 그런 생존의 그 형태, 이런 의미도 이게 form입니다. 그런 어떤 생존의 형태가 없었다, 이런 뜻도 물론 없이 어떤 형태 모양이 없이 그냥 그 당시에 was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야말로 이 지구가 아무 형태가 없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원의 형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생존의 형태,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생존의 형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지, 그런 것이 어떤 생존의 형태가 없이 지구가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 처음 창조했을 때는 말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천지가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생명의 형체, form 없이 그냥 존재했다라는 뜻이 영어로 볼 때는 번역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많은 거의 대부분 번역판은 땅은 형태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형태가 없었다. 이 지구가 형태가 없었다 이보다는 지구는 어떤 그 생명의 이 생존 형태가 없이 그냥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구는 그냥 아무 생명의 생존 형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조했을 때는. 그리고 void,
여기 void만 같은 의미로 생존의 형태가 없었고 그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void,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 void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void,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생존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이 지구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땅으로 번역해버리면 땅이 모양이 없었다. 참 이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뭐 땅이 존재했는지 안 됐는지 그 당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이 땅이라기보다는 이 지구 전체를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아무 형태, 생존의 형태가 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아무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두움이 딱 있으죠. 어두움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어디냐면 뭐 위에 존재했다. 뭐 위에냐면 the deep, 깊음의 표면, 얼굴에 깊음의 얼굴이라는 것은 여기에 deep이 원래 deep이라는 것은 깊은 이런 뜻인데 더가 붙어서 이렇게 더가 붙어서 형용사. 보통 우리 영어 문법에서는 더가 붙어서 형용사가 오면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추상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실질적인 그 예를 들어서 뭐 the rich 같은 경우는 부유한 사람들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 the deep라는 말은 그 바다 어떤 대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 수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아주 그 깊음의 면 위에 그 말은 이 어떤 그 바다라든지 대양 어떤 그런 형태의 표면 위에 어둠이 머물러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요것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기에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지구가 그야말로 전체가 이 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표면 위에 이 어둠이 쫙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제 어둠이 다 깔려 지금 요것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깔려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그 moved upon 요 발음엔 그 waters 여기 the waters라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 원래는 그 the waters 이렇게 하면 바다 저희 바다 물론 물이라고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물에는 보통 그 물을 같으면 그냥 s를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대양 바다를 또 워터즈라 그래요. 대양 이게 무슨 대양 이런 것도 이 바다 대양 이걸 워터즈 그럽니다. 이런 샌드 같은 경우도 그 s가 붙으면 사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로 번역하기보다는 여기 물들이 좀 이상합니다. 물론 그대로 번역하면 물들이 되는데 영어에 보면 이랬다 워터즈는 주로 바다 대양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물의 표면 그러니까 결국 더 딥이라는 말하고 참 이 더 워터즈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이면서도 애매모호한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음의 표면이라는 것은 어떤 게 여기는 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마 포함되어 있겠죠. 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표면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의 표면, 즉 이 물로 덮인 그 바다라고 보면 바다고 대양이라고 보면 대양인데 이 대양의 그 표면 위에 이 말이죠. 그 대양의 표면 위에 그 대양의 표면에 그게 하나님의 영이 이 표면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let을 사용한 명령 형태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and 그랬더니 and 그러자 there was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제가 보길 때는 이 캄캄한 여기에 하나 캄캄합니다. 이 지구에 여기 다시 보시면 깜깜한 데다가 전체가 물로 쫙 덮여 있어서 그 물 위에 결국은 어둠이 쫙 깔려져 있었죠. 이 완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 수면 위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깜깜하던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활이 밝아지겠죠. 그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네. 일단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